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보셨죠? 한두 사람이 우리 강도사님이 빠지니까 목사님이 헤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는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안에 한 부분이 우리 김석수 강도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손이 그냥 안 나오셔서 잘라져 나갔어. 그랬더니 손으로 일을 못하니까 일로 헤매고 절로 헤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하고 정말로 그분들이 같이 살아날 때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저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지 힘들고 어렵겠구나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가 범람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몸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딸 때 세상에서 죄를 정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죄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오직 성경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정의해주고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뭐예요? 거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 내가 항상 이거를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다 이때부터 사람이 죄가 되고 그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 죄는 그 전 이 우주 안에 이 땅 안에 언제부터 죄가 있었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죄가 존재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야? 죄 지은 사람을 그곳에 가두어서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그래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의 기원을 우리가 보자면 죄의 기원은 참 이렇게 우리가 적어하기가 어렵긴 한데 죄의 기원은 한참 하나님께서 죄의 기원은 사실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우주 안에 들어왔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개별적인 창조입니다. 개별적으로 창조했죠. 한 존재, 영적 천사의 존재는 한 존재 자체를 개별적으로 창조. 그래서 그들은 유전하지 못해. 근데 이제 사람은 개별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한 모든 것들이 유전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들이 서 있는데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하늘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쭐하는 거죠. 우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이 칭찬받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이 왜 간증 같은 거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아니 천사라는 영적 존재도 우쭐했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누군가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면 뭐 할까요? 자체가 생명 자체가 우쭐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쭐해지면 자기의 자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쭐해갖고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자기가 너무 잘나서 아름다워서 받는 건지 알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성경은 이것이 죄의 기원이라고 여러 군데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를 보면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기원과 사단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야? 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냥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요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연의 뜻이 뭐예요? 자연의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자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것이 죄라는 거죠. 요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했어요? 하나님.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사람들 그 전에 죄가 있었지만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살려고 하고 선과 악을 뭐 하려고 얘기해요? 구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유전하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나라는 생명.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아주었지만 사실은 아담 안에 내가 있었는데 아담의 성경은 아담의 옆구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있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탄생했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태어났다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생하는 생명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죄가 이런 것인데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천사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 이 죄가 그냥 우리 안에만 있는 거가 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 있냐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 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 땅에도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갖고 그것은 죄야 라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양심으로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가 내 양심에 있구나. 그래서 양심으로 죄를 깨닫고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기 때문에 조금 괴로워는 하는데 아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양심적으로 죄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 조금 꺼리껴져도 죄를 이끄는 육신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놓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요. 요거를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요것을 어떻게?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이렇게 다윗이 그런 내가 바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지었다 득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분명히 죄는 누구에게 졌어요? 사람에게 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거나 죄를 저거 할 때 사람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은 곳에서 그래요. 많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여호와 앞에 득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못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혼 몸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요 영이 뭐 해버렸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가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생명으로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요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질러 놓은 죄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한 죄도 있어요? 죄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죄의 권세. 예, 이 방면에도 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이 방면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 요것이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것인데, 자, 제가 이제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를 세우기 위한 이 교만해져서 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죄의 기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피조물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기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하고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야. 우리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양심에 조금 꺼리끼고 요 양심에 꺼리끼던 것이 마음에 이제 사로잡으니까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요 양심에 있는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 무슨 소리냐면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요거를 갚으려면 뭐를 하면 돼? 요 죄를 갚으려면 뭐를 하면 되겠어?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면 요 죄가 갚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가 시작된 거라고. 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양심 안에만 죄가 있다라고 자기 안에서 이거 죄인가 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죄가 좀 적겠지. 그러면서 선한 일을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 죄의 기원이 되는 것은 죄의 기원이 되는 것은 아담 안에서였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죄인이었다고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로마서는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행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행위의 죄. 행위의 죄라는 건 뭐야? 죄인된 사람에게서 나온 죄들이죠. 5장 11절부터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 그 말씀이 12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한 행위로 그 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선한 일을 하고 막 그냥 가서 그냥 봉사를 하고 막 수십억을 기부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아담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 죄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담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아담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주 그냥 정말 마음이 그냥 아주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착해서 선한 일도 하고 남에게 기부도 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이야기들이 거듭남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했고 한 분 하나님을 얘기했고 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이제 구원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인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자기의 죄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죄가 어떤 사람이 양심의 그런 비추침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걸 선한 것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권능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깨닫게 돼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고 가시는 거야. 세상 죄, 세상에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그분이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갖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꼬죠. 비과. 그러면 뭐 살인죄도 해결됐냐? 그러면 오늘 죄 짓고 오늘 회개하면 다 되냐?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했는데 오늘 물론 이제 육신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자백하는 건 맞습니다. 자백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육신이 약해서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구나. 못 박고 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요 복음을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죄지면 회개하면 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엉터리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어요. 세상 죄. 그러면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요 사실을 믿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로 온전히 가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누구에게 다 가버렸어. 예수께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께로 온전히 옮겨졌어. 그러면 나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그렇지만 누가 보시기에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래도 나한테 아직도 죄가 있는데 이 생각과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사했노라 하시는 생각 중에 누구 생각이 더 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이 더 크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이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뭐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6월절을 갖다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의 시작이 언제 되어지냐면 이제 6월절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죄사함의 문제도 1번 부르심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사실은 쉬워요. 그게
세 번째가 친의, 네 번째가 거듭남, 다섯 번째가 양자됨, 뭐 쭉 있단 말이에요. 쭉 있어. 그럼 여기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면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이 땅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심판을 안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들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에요. 이거는 불못으로 가는 두 번째 사망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누가 대신해 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 주셨잖아. 근데 요걸로만 끝나갖고는 우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 줬다 해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심판받아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은 이 심판을 내 안에 뭐 해야 돼? 이루어내야 돼. 요게 뭐야? 여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 장사 지냈나니. 나는 죽고 장사. 요 사건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의 생명이 완전히 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루신 이 사건이 오늘.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뭐야? 현재야. 현재라니까 물론 과거 용법도 쓰였지만 그거는 시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현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따져보면 우리 영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육체 안에 거하잖아요. 육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과 몸도 죽고 우리의 생명도 죽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육체까지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육체도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집어치고 육신으로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면 볼 것 없이 이단도 아니고 이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건 종교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는 이게 육체로는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흙덩어리는 영생을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육체까지도 영생하는 생명을 이 육체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도 뭐를 입지 않으면 안 돼? 육체를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상대래야 아니 내가 귀신이
너무 이쁜 귀신이 밤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귀신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뻐, 너무 그냥 머리가 그냥 치렁치렁하고 너무 이쁘고 그냥 너무 그냥 그래. 그 귀신과 왜 뭐 없어요? 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죠? 육체가 없으니까 그 귀신 영적 존재는 육체가 없으니까 나하고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아들이 되려면 즉 비록 혼인잔치는 못해도 천국 안에 들어가 하나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성전 안에서 같이 사는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과 어린 생명이라도 육체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어야만 돼. 육체를 입어야만 돼. 육체를 입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나중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해방. 근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건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거를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구나. 깨끗이 하셨구나. 그럼 깨끗이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 하냐 그랬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사실 나눠놓은 거는 성경에는 원죄라는 자범죄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죄나 자범죄가 없지만 요 원죄의 범위와 자범죄의 범위는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죄를 빨리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근데 삼위일체라는 요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무조건 없는데 왜 하냐?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써먹는 거지. 교리를 갖고. 그럼 원죄는 뭐냐? 원죄. 자범죄는 뭐냐? 원죄라는 것은 다른 죄의 권능이고 생명이야. 생명.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의 권능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는 뭘로 나타나는 거야?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행위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원죄와 자범죄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해놓은 죄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놓은 죄는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행하지 않고 내 속에만 있는 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나의 생명은 나중에 심판받을 거 내가 행해놓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그 모든 행위의 죄들을 가져와 버리시면서 죄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거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은 처리를 받아야 돼. 처리. 그것을 처리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를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완전히 해결을 하셨어. 근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게 자범죄. 요거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내용 안에 있는 자범죄,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들은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기에 죄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같이 지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거 하면 죄사함이라고 얘기했죠.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거야.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요것은 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고 온전히 장사되는 요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의 권능의 생명.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야.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서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방. 나를 억누르던 것에서 벗어나야 돼. 일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잖아요. 3인 독립운동을 외쳤지만 독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들이 억누르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억누르지를 못하고 그들이 패전해서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 억누르던 것이 없어졌어. 억누르던 것이 없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의 생명, 내 안에, 내 육체 안에까지 완전히 죄를 덮였었던 그것이 그 옛사람 안에 있었던 죄의 권능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어. 요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통과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구 안에 있는 거야? 비록 여기 이 예수님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와 함께 지는 이 십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없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아담 안에 있는 거야. 아담 안에. 그렇죠? 옛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여기는 아직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칭의해줬고 여기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아직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야?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요거는 죄에서 해방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은혜는 어떻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또 뭔가 자꾸만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모습,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모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다닌 기독교인일수록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래 다닐수록 고집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를 하려고 했어? 내가 내 스스로를 뭐 하려고 했어?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선한 것으로 내가 내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잖아. 근데 정말로 엄청난 많은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구원받았다는 생각도, 왜? 내 죄가 덮었으니까 좀 없어졌겠지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이죠.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했느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냉철해야 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아담 안에서 한 거라면, 거듭나기 전에 여기서 한 거라면 그거는 아담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요 문제를 반드시 접고 나가야 돼요. 접고 나가야 돼요. 요게 죄에서 해방이야.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죄에서 반드시 해방을 받아야 돼. 해방. 요게 이제 로마서에 나왔는 것이 7장에 나타나 있어요. 7장 내용이 뭐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데 가서 바람 피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가서 저거 해도 그 남편의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잖아요. 안 받아.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내 옛사람은 없어졌잖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로 옮겨갔어? 내 옛사람 남편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 그럼 왜 우리 주님이 구약 때 막 그냥 그 강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뭐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사람들을? 네.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높이 달래? 그러면 그 노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게 노뱀이었잖아. 십자가에 달린 게 노뱀이 맞아요. 누가 죽은 거야? 누가 죽은 거? 마귀가 죽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받은 게 누구라는 거야? 원수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구약에 뱀이 달렸는데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잖아. 그게 뭐야? 원수 마귀, 그들을 물었었던 모든 그 원망과 불평할 때 그 불뱀들이 와서 물어 죽였는데 그 모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뱀들이 와서 죽인다는 것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명이 뭐라는 거야? 뱀의 생명이라는 거야. 뱀의 생명. 마귀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 마귀의 생명을 십자가에 노뱀을 했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보다 다 살았잖아. 마귀가 심판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는 우리의 삶은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아끼고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해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되고 좋은 거 이렇게 저거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 안에서 되어지라는 문제예요. 내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근데 이게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소리인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열리지 않았던 것들이 열려지면서 모든 창세로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말하는 거로구나. 쓸데없는 그냥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 그냥 막 하고 있어. 기존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쓸데없는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아니야. 모든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도 예수를 얘기하고 현재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방되었고 다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해방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영혼 몸에서 여기까지는 해결을 한 번에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혼 몸까지 해방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이 영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까지 완전히 죄의 생명이 갔는데 죄의 생명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어. 반드시 죽었는데 이 육체 안에는 그 죄의 생명이 가지고 또 나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생명이야. 죽은 생명. 그런데도 죽은 생명인데도 실제는 뭐해 있어?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정과 욕심이 나타나네. 육체의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면서 가는 거야. 이기면서. 처음에는 못 이겨요. 이거 한참 지난 후에나 내가 또 죄에 끌려가는구나, 내가 이걸 이겨야지 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구로부터 계속 희롱을 당해. 이스마엘. 이미 이러한 예표와 모형들은 구약에 다 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미 그런 것들은 구약에서 다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잖아. 구약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구원의 이야기라니까요. 구원의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면 반드시 거듭남 안에 들어가서 거듭남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가 뭘로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가 계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뭐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만 되어지면 어르신들도 80을 먹고 90을 먹어도 정신이 명철해서 거듭남이 이거로구나, 내가 다시금 이 거듭남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뭐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 뭐 말씀을 읽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말씀을 읽게 돼. 그런 거 있으면 뭐 할 거야?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있으면 뭐 할 거야?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말씀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또 국가 역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정해주고 놓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해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그냥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아.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는 이것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의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이전에 뭐를 먼저 기도해? 하나님,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지칩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과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기를 바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 고통과 연단을 받을 때 왜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네가 혼자 해서 그렇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조금 물질적. 근데 자녀들한테는 미안하지. 손해본 것들은 자녀들이, 그거는 미안한데도 사실 어떻겠어. 자녀들은 손해보니까 부모들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도 손해본 게 굉장히 많죠. 왜? 우리 하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자녀들한테는 못 해줬거든. 그러니까 헐소리가 없으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야, 못 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구원의 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이런 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것들을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닥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가정을 구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라가 구해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